장모님이시구나. 쌍둥이 데리고 그렇죠, 그렇죠. 승재 스님 대신 모셔요. 또 우리 쌍둥이 네 지금 데리러 갔어요. 자, 이거 선물 드리겠는데 여러분 박수로 크게. 인사하셔도 좋은데 인사는 끝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주님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지만 특별히 생일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는 그런 귀한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분들 또한 아버지 참석지 못하였지만 대신 오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11절로 11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인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너의 양심을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비밀스럽게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래 그 형체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가 또 있었는데 그 세계 속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에 비밀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첩첩이 비밀로 갖고 계신 것이 많아요. 그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고 하면 사람이 모여 있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으로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교회는 건물보다도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이 겹겹이 쌓여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 올 다니는 분들은 영안이다, 영적인 눈이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모든 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기계 설비를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오래도록 일을 하다 보면 그 기계 설비를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주어지잖아요. 관점이 주어지잖아요. 시를 많이 쓴 사람은 그 시를 보면서 그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죠. 부분적으로 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 몰라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를 했지만 특별히 제가 중국 선교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 가서 거기 전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서 중국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공안에 잡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주로 했던 분야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교회론을 계속 해보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으로 짓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비밀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은 이 건물을 손으로 짓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 세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는 말씀부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창조의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할 때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네. 이 교회는 권력자도 있네. 이 교회는 지식자도 있네. 이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네. 유명한 배우도 있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을 넘어서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중심을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조, 뭐 땅의 구조, 직장의 군대의 구조, 다 구조가 다르죠. 교회 구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 땅에 일부를 보여주고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교회와 장막, 교회의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장막. 왜 이 장막을 제가 끌고 왔냐면 교회라는 말과 장막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는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으로 좀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 그 성막을 일명 장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텐트 같은 거, 텐트. 조금 비싼 텐트입니다. 근데 그 텐트를 장막은 그냥 모세가 우연히 생각을 해서 어떤 예술적인 또는 건축적인 그런 재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수기서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나에게 보이신 그것을 따라서 지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산에서, 그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신의 산을 말하죠. 신의 산. 그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보임, 물론 사이즈를 말씀하셨어요. 뭐 길이가 50규빗, 폭이 25규빗, 이렇게 이스라엘은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근데 하여튼 그걸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와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형체로 줘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런 형태로 하라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와 연관된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지만 또 여러분 8장 그 옆에 그래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계신 나와 있는데 8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 모형을 갖고 있지는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요. 여러분 9장을 가게 되면 9장 9절을 가게 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죠. 길게 안 할게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건물 혹은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를 건물이다 또는 성전이다 할 때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교회를 어디다 성전을 어디다 얘기하냐면 사람들 속에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처소는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큰 성전으로 세워진다라고 그것을 교회의 하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떤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고 해요.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속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뭐냐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순히 건물을 말하고 하나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인데 그 교회는 손으로 짓지 않고 그 교회는 이 창조의 영역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귀로 들어야 익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형체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형체를 넘어서 하나의 어떤 모양을 넘어서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얼마큼 되느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좀 작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뭐 이렇게 큰 중요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뜬 걸 봤어요. 왜냐면, 교회가 팔렸어요. 교회를 팔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샀어요. 그 교회를 사서 뭘 했냐면, 카페를 만들었어요. 저쪽 인천인가 어쩌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비록 지을 때는 교회라고 하는 형체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카페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한 전이 됐느냐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웅장하게 멋지게 져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원형인 그 성전이 우리에게도 이식되는, 그것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무에다가 덧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를 문을 잘라다가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에다가 덧붙인다. 덧붙이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방법인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 측면의 어떤 인종적인 또는 혈통적인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의 그들이 견본으로 생품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이지 유대인이 특별히 잘나서 성경에 못 보려면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신 것은 유대인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은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다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시작이고 성전의 끝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성전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어때요?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핵심은 뭡니까?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가정도 섬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야, 나는 엄마야, 나는 자식이야. 자기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 집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려함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주어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총과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게 필요해요. 돕는 게.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봐봐. 하와가 아담을 돕는 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안 도와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 같이 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돕는 데 필요고, 아내도 이 참 그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남편도 아내를 돕는 게 필요고, 아내도 남편을 돕는 게 필요고, 부모님도 자녀를 돕는 게 필요고. 그렇죠. 자녀를 누가 기르겠어요? 부모님이 돕는 거예요. 물질로 돕고 시간으로 돕고 몸으로 돕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누가 돕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써 내가 존재하고 내가 도움으로써 내가 존재한다. 내가 도움을 받음으로 존재하고 내가 도움으로 존재한다. 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받기만 함으로써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기만 함으로써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줌으로써 존재하고 내가 받음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받아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의 교회가 축복된 교회는 섬기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뒤에 어두운 세계는요 정말 외로워서 마음 아파서 속상해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바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자라야 되냐면 속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이 잘 커서 부모님을 알아보고 자기 역할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녀를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저 아이 철들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철들었네. 야, 벌써 철들었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우리의 속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제가 아니에요. 저도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제 속사람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 서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자라야 돼요. 에베소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요. 근데 이거 갖고 또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 저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정식구 중에 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가지라고 그러더라. 너는 그 인격이 뭐냐? 그러시는 분들 있죠? 제가 볼 때 여기 놓고 저기 스시마 사모님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우리 군사님은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이 그분의 머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어디 상속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분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분이네. 와. 오늘은 장로님이 권사님 봤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가고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이 성경에 상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위하여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화 되는 과정, 예수화 되어져라. 예수화 되어져야. 우리가 자꾸 예수화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목회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되시는 분은 가정을 목회해야 돼요. 가정을 목회해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목회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키워야 돼요. 아십니까?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회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어느 곳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도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마칠게요. 제가 그 전에 다양하게 성남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부흥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부흥회에 불러주는 사람이 한 사람 못해도 없어. 아니 나 부흥회 가면 잘할 것 같은데 부흥회는 안 불러주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도들도 이제 여름만 되면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안 길러주면 내가 나를 키워야지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 작은 기도원을 하나 빌려갖고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그 기도원에서 수련을 했어요. 3박 4일간. 그래서 목사님은 부흥회도 많이 나가시고 말씀을 더 잘 전하시니까 목사님 메인인 저녁하고 새벽을 하십시오. 저는 낮에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 이제 지쳤으니까 그만할래. 이 목사 혼자 해. 하든지 말든지. 와.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내가 하지 뭐. 그리고 제가 설교를 11편을 준비해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모시고. 근데 거기 막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막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감화적인 줄. 거기는 12년 동안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조금 부흥회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키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를 키우지 뭐. 누가 나를 키워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안 불러주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러지 말고요. 자기를 키우세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르는 거예요. 자기를. 마음도 기르고 재능도 기르고 그 자기를 길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나 저거 할 줄 아는데 나 이것도 할 줄 아는데 나 저것도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내 자신을 길렀어. 그렇죠. 그렇게 돼. 그래서 자신을 기르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지만 가장은 가정을 목회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돼요. 목회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얼마나 많이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아버지는 안 그래. 아버지도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런 처럼 그 다음에는 자기를 목회해야 돼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몰라요. 내 자신을 목회하는 거야. 내가 기도가 됐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적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거 적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겠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도 봐야 되고 내 지식도 봐야 되고 내 재능도 봐야 되고 내 마음의 그릇도 봐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키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키워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형체도 구조도 이 땅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의 영역 속에 있지 않은 그 원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원형을 보여줘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교회, 언제든지 행복한 교회, 언제든지 지역에서도 소문난 축복에 소문난 교회, 그런 축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